할렐루야. 오늘은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사정복음 마지막 네 번째 복음에서 일곱 번째 동영상입니다. 럭키 세븐. 오늘은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재림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종말론의 목적입니다. 계시록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 얼라이언스 신조 11조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재림이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이요 거룩한 삶과 신실한 섬김의 동력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건 전개가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환난 전 휴고, 환난 후 휴고, 중환난 휴고, 이런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것들은 그 재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런 순서에 관련된 것이지, 그런 모든 메시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특히 계시록 20장,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우리의 이 종말은, 우리들의 결국은 바로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신실하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재림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재림 의미가, 첫째는 재림은 믿는 자에게 복된 소망이다. 이거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 둘째는 이 재림 신앙은 그래서 성화를 촉진하고 우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왜? 그 시시하게 이 지저분한데 발 담그지 말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그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되는 동력이란 말이지. 그래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신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재림의 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이 복된 소망이 어째 복된 소망이냐? 먼저 복된 소망의 성경적 기초부터 살펴보지요. 이 기초는 바울의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과 이게 우리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미래 사건이고,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신 인격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사건 자체보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들의 구원의 주로 우리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게 중요한 거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믿는 자의 소망의 절정이자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천전설에 주장하게 된 동기가 이 땅에서는 도대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게 요원하고 여기에 있는 거라고는 눈물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 그냥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왜 재림이 복된 소망이냐? 몇 가지를 볼게요. 첫째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대면하는 소망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분 오셨을 적에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가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사실은 성령의 내주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환경의 개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셔갖고 오시면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우리 주님 얼마나 반갑겠소.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 그런 삶. 그래서 재림은 단지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냥 끝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던 그 예수를 눈으로 뵙는 대면의 순간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 이 기대는 이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주와 항상 함께 있게 하는 영원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믿는 자에게 진짜로 복된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의 대상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니요. 두 번째는 재림은 믿는 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입니다.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구원이 우리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 재림하셔야 그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재림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거의 사건, 우리가 믿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 그러나 그 구원이 주는 모든 축복이 완성은 아직 안 됐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재 성화의 과정.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제 재림할 적에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한 그 영화의 삶.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다 해야 이게 영화가 돼야 진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해야 돼.
너희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하고 그렇게 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로마서 8장 24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적에 그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래서 재림하실 적에 죽은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는 그대로 변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의 유업에 참여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따라서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복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재림은 고난과 신음의 종결이며 새 창조의 시작이다. 각자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땅은요 고난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건강하고 돈도 많고 덩 따시고 배불러서 살만하다고 그럴지라도 그래봤자 인간이라는 건 생로병사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현세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완전히 끝납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서 보내는 삶은 거기에는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신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새 창조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재림이 복된 소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피조 세계 전체가 탄식하며 신음한다고 말했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이 신음의 역사는 재림과 함께 전환점을 맞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그래서 재림은 고난과 눈물과 죄와 죽음의 역사가 종결되는 시점이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래서 재림은 믿는 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된 소망인 겁니다. 재림이 우리 믿는 자의 복된 소망이고 그러면 재림이 성화의 동력이다. 성화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성결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바로 재림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을 단순한 미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소망으로 제시한다. 복된 소망은 곧 복된 현재의 삶을 낳는 소망이에요.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성화의 동력으로 제시하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을 오실 것을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재림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재림을 대비해서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정욕이 아니라 거룩과 경건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다. 요한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심슨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야 한다. 이게 1893년에 한 말씀이에요. 심슨 목사는 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현재 성품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장차 그분과 같게 될 것이기에 지금 그분의 형상을 입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성육신의 옷을 미리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걸 왕관의 옷을 여기서 미리 걸쳐 봅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심슨 목사님 멋쟁이야.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성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재림은 선교와 우리들의 사명을 지금 우리 진정할 수 있는 동력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드린 대로 심슨 목사는 이 말씀과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심슨에게 세계 복음화는 단순한 고귀한 과업이 아니요, 재림을 위한 역사적인 조건이야. 주님이 재림하시려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스가 지적했듯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마지막 표지가 완성되며 마지막 징조가 완성되며 그 말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심슨 목사와 초기 얼라이언스 지도자들로 하여금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심슨의 가르침을 표현했어요. 그래도 심슨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사회 개혁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다. 우리의 세대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신속히 모여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적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이 땅의 죄와 슬픔의 밤을 끝내실 것이다. 1893년에 심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슨 목사에게 재림은 교리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요. 야, 주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이 종말론 하면 이게 교리적 호기심의 대상이 돼갖고 아주 이거 집회한다면 쫓아가서 이게 그때 뭐가 오고 교황이 적거리수다, 아니 이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 아니야. 재림은 교리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성결과 성교와 재림을 하나로 묶는 실존적인 주님 임박성이었던 거예요. 이거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성교를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겨야 된다는 그런 실존적인 임박성이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민족 중에 어느 민족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 하나라도 있으면 주님이 못 오신다고 심슨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하나하나 찾아서 복음을 전해온 우리 CNM의 선교의 동력이었어요. 심슨 목사는 그래갖고 이 재촉하다라는 동사를 아주 많이 썼어요. 재림을 재촉하자는 거야. 이걸 이 심슨 목사님이 지금 하신 사종복음 우리 포폴드 가스펠 책도 보면은 이 표현이 10차례나 사용되었어요. 주여 그 영광의 날을 재촉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재촉하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재촉할 수 있다. 그것도 심슨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인용하며 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재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부르심입니다. 1890년에 외치셨어요. 그리고 심슨 목사님 쓰신 책이 1912년에 쓰신 책인데 The Coming King, 이것은 재림의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은 종말을 재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슨 목사는 이 재림하고 선교 그냥 직접 연결시키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성결 또 직접 연결시키신 거예요.
사중복음,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왕, 이 네 가지는 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재림의 중심이 다 재림에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주님 재림해야 완성이 있고, 우리들의 성도의 성결해짐도 우리가 영화되어야 주님 재림하실 적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그때 돼야 완전하게 영화돼야 완성되는 것이고, 신유의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뭐 잠깐 병이 나도 또 병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야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재림에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재림 복된 소망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산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 며칠 날 온다고 흰 옷 입고 기다리면서 말이요,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교회를 성교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에요. 재림을 준비해야지. 이러한 확신은 초기 얼라이언스의 전통을 깊이 형성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을 다시 모셔오자, Bring back the king 이라는 아주 잘 알려진 표를 갖고 나중에 이 키스 벨리라는 우리 교단의 참 선교사 출신이면서도 신학자에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교단 소개서 제목이 Bring back the king이야. 이게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무브먼트로 제가 번역했던 이 Movement for God이 사실은 그 Bring Back the King의 개정판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 왕을 다시 모셔오자, 이 키스 벨리가 사용한 이 표현은요, 심슨 목사님 생전에 사용하신 자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한참 찾았는데 참 그거 안 보이더라고. 그걸 쓴 거는 이 1925년에 심슨 목사님 돌아가시고 당시 우리 교단 총재였던 샘포트 총재가 당시 이제 포폴드 가스펠이라는 심슨 목사님의 사중복음 설교를 모아서 낸 1925년판 책이 있는데 그때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그 서문에서 샘포트 총재가 사용했지 정작 그 포폴드 가스펠 본문에는 한 번도 안 썼어. 그리고 반면에 재촉하다, hasten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이 표현이 10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자. 아이고 이게 주님 보고 뭐 빨리 안 올래 하고 재촉하는 건 조금 불경한 것 같잖아요. 그죠? 표현이 너무 좀 지나치 강하게 들리니까 후대 얼라이언스 지도자들이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Bring back the king, 왕을 다시 모셔오자. 이 표현을로 이게 대치시켰던 것 같아요. 그 제 의견입니다. 우리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심슨 목사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이 교회의 생명과 성화 그리고 선교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비전을 보여주고요. 이 사중복음 책을 쓰면서 제가 밝힌 것처럼 얼라이언스는 창립자 심슨 목사 때부터 단순한 교리적 학업만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기대와 그 기다리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긴박감, 그리고 미완의 과업, 이걸 빨리 완성해야 주님 오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미완의 과업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영적 태도를 유산으로 우리 얼라이언스가 물려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복된 소망은 오늘날에도 우리 CNMA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모든 민족 가운데 신실한 정인이 되도록 부르고 그 믿음과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슨 목사님의 재림 이해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요약하면은 얼라이언스 신조 제11조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이 요한 이 문구에 집약됩니다. 사실 그는 재림을 단순한 종말론적 시간표가 아니라 교회의 현재적 동력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우리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보는 이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샘슨 목사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의 인격적, 가시적, 영광스러운 현현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맡기신 사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분에 비하면 그의 가르침이나 사역은 무한히 사소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오는 거,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지. 심슨 목사에게는 그래서 복음의 승리나 교회 부흥조차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소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그래서 심슨 목사는 재림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측면과 연결된 활기찬 동력임을 강조하며 성도들을 성화, 성교 그리고 기대에 찬 소망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선교적 긴박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심슨 목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재촉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실 이의 마지막에 실린 그의 시는 이러한 확신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드러낸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인식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듯이 촉구하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큰지를 일깨워준다. 1912년 우리 샘슨 할아버지 19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안 됐을 적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샘슨 목사는 성화와 성교울의 종말로는 하나로 묶는 복된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슨 목사님의 이 비전에 동참해서 너도 나도 성화된 삶을 살고 성교의 성교 헌금으로 선교사로 진력해서 주님 재림을 재촉하게 된다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에요. 거의 벌써 세월이 150년이 다 된 겁니다. 이 비전은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라이언스를 지탱해오고 형성해왔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교회가 믿음과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믿음과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사시도록 부르고 계세요. 성화된 삶, 선교의 인생을 바치는 삶,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사중복음 모든 동영상을 마칩니다. 그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